계절입니다. 거리거리 가보면 산마다 아주 파란색으로 생동감이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그 땅을 아무 노력 없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보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휘족 속인 기브온 거민들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인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두려운 마음에 의해서 저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됐고, 평생도록 저들은 성전 안에서 물과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으로 살게 되어지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오늘 가나안 남부 지역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브온 성읍, 이 성읍은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읍이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싸움에도 아주 능한 강한 주민들이에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잘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휘족 속인 이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이 남부 지역의 그러한 왕들은 어찌 보면 기브온이 여호수아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그 기세를 모아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치자고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을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브온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기브온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힘으로만은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저 길가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우리를 지금 치려고 싸움을 지금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급히 군사를 동원시켜서 길갈에서 저 기브온까지 무려 40km 되는 그 거리를 밤새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가나안 남부 연합 다섯 동맹을 맺은 그 연합군들과 싸움을 벌여서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싸움을 보면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참히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들을 살육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죽인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적군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탄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동맹군과 싸워 전쟁을 벌여서 많은 군사를 살려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살려간 그 숫자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맞아서 적군이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싸웠지만은 전쟁의 승패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오늘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실제 이 싸움은 누가 싸움을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브온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호수아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런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섯 왕들은 도망을 치죠.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점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남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이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피신에 숨어 들어갔죠. 자, 전쟁에 패하고 이 다섯 연합 왕들은 도망치다가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들이 있는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왕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포촌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도망가는 적군들, 남부 연합군 군사들을 지금 쫓기다시피 도망가는 그 나머지 군사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점령 하나둘 물리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먼저 죽이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대적들을 쫓아가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은 그 전쟁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뭐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배. 우리 성도의 제일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을 보면 예배를 뒷전에 두고 자기 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으로 사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삶의 일정표, 삶의 모든 포커스를 예배에 맞춰줘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붙드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모든 적군들을 진멸시키죠.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변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자 이 진멸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다시는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진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이 역사를 그들이 직접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여호수아를 조롱하는 말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죠.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얼마나 교회를 조롱합니까? 그것이 뭐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과 우리가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남아있는 모든 군사들을 진멸하고 막게다굴에 숨어있는 다섯 왕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주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지시를 하죠.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막베다 굴에 갇혀있는 다섯 왕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그 지휘관들에게 그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섯 왕들의 목을 밟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을 직접 그들이 온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의관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를 너희가 온몸으로 체험하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온몸으로 느껴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세 번째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앞으로도 많이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있어요. 가나안 중부 지역, 가나안 여러 지역을 이제 앞으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 정복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들의 목을 밟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미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 앞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서 오늘 13장 32절 33절이에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 내용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었다는, 자이언트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 우리들은 메뚜기 같이 키가 작은, 그러니까 뭐냐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물리치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을 가지면 그건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서로 상대방들이 딱 모여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울 때 딱 링 중앙에 딱 오잖아요. 그 눈 중앙에 올 때에 어떤 싸움을 합니까? 기세 싸움을 해요. 기세 싸움. 서로 눈을 딱 마주보고 기세 싸움을 하는데 이 기세 싸움에서 지면 그 싸움은 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세에 지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이미 기세에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입니까? 그 강한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앞으로도 전쟁이 많이 남아있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여호수아는 적들의 왕의 머리를 밟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도 이와 이처럼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적군의 왕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적군의 왕의 목을 발로 밟은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이 낙심을 가져오게, 낙심이 절망을 가져오게, 그 절망이 뭐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꾸 우리가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물리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유대한 사람인데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 터치를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내가 모세와 같이 유대한 사람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뭡니까? 적군의 왕들의 머리를 짓밟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왕들도 이처럼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다섯 왕을 이제 굴속에서 꺼내놓고 그 왕들의 머리를 지휘관들로 하여금 짓밟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어떻게 하죠? 나무에 매달아놔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다가 해가 질 때 그 시신들을 나무에서 내려다 놓고 그리고 그들이 숨었던 굴에 그 시신을 집어넣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자, 우리가 한번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행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행한 행동이었어요. 이미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 신명기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행한 거거든요. 그럼 신명기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자막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달려 그들을
죽였다는 것, 그들을 죽여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또 하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죄를 지은 사람, 이것이 나무에 단 이유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들을 나무에 달아놓음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 땅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널리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죠?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 나무 위에서. 그러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뭘 졌어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거니까 신명기 율법, 유대인들이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왕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들이 왕이 되었다. 가나안 왕들, 그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이 있죠. 여러분 안에도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욕심이라고 얘기했죠. 욕심.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인간 안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 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왕이 되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 안에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땅은 누가 살 수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들의 머리를 발로 밟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누구냐?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오늘 성경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얘기하죠.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 없이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오직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차례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죠. 림나, 나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10장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신지라,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셨다,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치렀지만은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0장 42절, 저 뒤에 있는 분들 좀 졸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힘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게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의 것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한계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보세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경험이었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마쳤어요. 전쟁을 끝내고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전쟁을 마치자마자 여호수아는 구근산을 이끌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으로 돌아오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43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을 치르고 끝나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어요. 치열하게 치르고 나서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뭐예요? 쉼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길갈은 성도에게 어디가 길갈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디예요? 길갈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한 주간 치열하게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는 거예요. 치열하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치열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하게 살다가 와서 다 우리는 기진맥직, 온 에너지를 다 세상에 소비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다 기진맥진하다가 교회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뭐예요?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재충전을 이곳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듯이 오늘 한 주간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적인 그 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가지고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쫙 불로 채워야 돼요. 불로 채우면 다시 내 안에 소진되었던 기력이 다시 막 가슴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차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뭐예요? 힘들고 지쳐서 왔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히 채워짐으로 인해서 돌아갈 때는 얼굴이 뭐예요? 화상.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화상. 교회에 들어올 때는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왔는데 교회 문을 나설 때 보면은 막 얼굴이 막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채워져서 교회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길갈이 교회인데 이 길갈인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물질로 힘들었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 사업이 안 돼서 힘들었고 여러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감격이 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치유의 역사가 길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오늘 모든 세상의 수치,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길갈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 힘으로 사느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